예수님께서 갈릴리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기 전에 먼저 변화산에 다녀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갈릴리 북쪽으로 30km 지점에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런 질문을 하신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변화산의 위치와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변화산의 위치가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들르셨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런 여정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변화산으로 얘기하는 이 산은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거기서 또 북쪽으로 30km를 더 간 지점에 있는 헐문산이라고 보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여정을 볼 때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변화산은 어디냐 하면 헐몬산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서남쪽 방향에 있는 다볼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서남쪽 방향으로 직선을 긋는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방향에 있는 그 중간에 다볼산, 거기를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변화산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현지 가이드가 꼭 거치는 곳이 이제 갈멜산인데 거기 데려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저 남쪽 들판에 다른 데보다 좀 높이 솟아있는 산이 있어요. 그게 다볼산인데 거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거는 예외가 없을 겁니다. 거기입니다라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과연 거기가 예수님이 오르신 변화산이 맞을까? 그 점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다 끝난 거예요, 사역은.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가 성경은 여기 높은 산이라고만 기록했지 그게 어디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추측할 때는 예수님의 목적이나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서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선 예수님께서 오르신 변화산이 다볼산이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여정이 이랬다고 하면 다볼산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내려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가신 도중에 그 중간에 있는 다볼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하면 그건 합리적으로 예루살렘 가시는 중에 산에 올라가셨다 해서 다볼산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떻게 기록합니까? 공생애를 마치고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높은 산에 먼저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갈릴리에 다시 들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변화산은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더 북쪽에 있든지 이해가 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더 가실 의향이 있어서 북쪽으로 갔든지 아니면 갈릴리로 어차피 오실 거라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와 갈릴리 중간 어디쯤에 그 변화산이 있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어차피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니까 중간에 갈릴리를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직행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다가 굳이 갈릴리 지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볼산에 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도로 또 올라와서 갈릴리에 들르셨다가 다시 또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라는 것은
그거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을 따져보면은 예수님이 오르셨던 변화산은 틀림없이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에 있어서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왜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 오르셨던 변화산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헐몬산이어야 그게 맞는 건데 왜 그걸 헐몬산으로 이해하지 않고 근거 없이 모순되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갈릴리를 지나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다볼산에 가서 그리고 다시 또 갈릴리로 올라갔다 다시 또 남쪽으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는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왜 그걸 주장하고 있는가? 왜 다볼산이라고 그러느냐?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신 후에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여행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공생애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면 끝인데 왜 중간에 여행을 넣으셨냐는 겁니다. 뭘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여행의 목적지가 가이사랴 빌립보냐? 그렇잖아요. 가셨잖아요. 그리로. 아니면 변화산이냐에 따라서 변화산이 헐몬산이냐 다볼산이냐로 정해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행 목적이 만약에 변화산이 여행 목적지다라고 한다면은 변화산은 헐몬산이라고 그러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굳이 자꾸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여행 목적을 변화산이라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화산으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행 목적지를 가이사랴 빌립보로 하고 싶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비로소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고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신 그 여행의 목적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계시하려는 목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것이다. 그렇게 하려니까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난을 고지하신 가이사랴 빌립보를 목적지로 해야 되는 거고 변화산을 만약 목적지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변화가 목적인 거고 고난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다음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건데 큰일 났네. 변화산을 목적지로 갔다 그러면 예수님은 변화가 목적인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목적이라 하면 거기서 내가 고난당할 것을 고지하시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목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변화산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이 목적이 되면 고난이란 것 자체가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거 좀 어려운 거구나. 이거 녹화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 녹화 빼고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면 못 넘어가요, 이게. 고난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산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을 아래로 끌어내린 거예요. 끌어내려서 고난을 목적으로 하는 길에 중간에 다볼산이 있는 것처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목적이 되어야지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고난이 목적인 거지 변화하는 건 중요치 않다. 십자가 고난당해야 된다. 이거에 꽂힌 사람들은 변화산에는 목적을 두는 거 싫어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노정을 볼 때 가신 김에 북쪽으로 갔다 내려오고 쭉 직행하는 게 맞는데 예루살렘까지 이거를 중간에 목적을 바꾸기가 싫으니까 어떻게 내용을 바꿔서라도 중간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유도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지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를 고지하신 가이사랴가 핵심 여행의 목적지다.
이걸 설명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헐몬산을 배제하고 아래에 있는 다볼산이라는 산을 변화산인 것으로 사람들이 강조를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변화산의 위치의 문제, 이거 정말로 이거는 꼭 염두에 둬야 될 문제예요. 제가 보면 이거를 어느 누구도 거론을 안 해요. 뭐 변화산이 어디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있지만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지 확인할 길이 없죠. 안 써 있는데.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변화산의 문제만 기독교가 올바로 정립을 했어도 기독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인 종교가 되었을 거고 아니 지금처럼 비성경적인 종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의 위치나 이 변화산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이에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위치와 문제임을 아시고 본문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갈릴리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정반대인 북쪽으로 가셨다. 그거 자체가 엄청난 강조예요. 그만큼이 굉장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돼요.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피복음자들은 성육신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모든 사람의 이 육신의 죄를 다 사하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그걸 성육신의 목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이요, 고난이 목적이지 절대로 부활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변화산의 위치까지 바꿔가면서 기독교의 피복음을 강조하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점은 기독교가 말로는 부활의 종교라고 해요. 뭐 이스터 할리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난리를 치지만은 실제에 있어서 기독교는 절대로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요, 피의 종교요, 고난의 종교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고난을 기념하는 교회는 대형교회, 소형교회 할 것 없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지순례 갔을 때 부활교회는 하나도 없다라는 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실제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지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인 구원론은 절대로 피복음적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를 사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늘부터 우리 식구죠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면 그거 받아들이시겠어요? 죄를 사해준 것과 그건 기회를 준 거지 그 사람이 식구가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은 우선은 피를 믿으라는 건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상관도 없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한다. 저를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을 영접하는 거고 영접하는 자에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지 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거는 성경 어디에도 쓰여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00년 기독교가 무서울 정도로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기독교가 한결같이 예수 피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론을 자기들이 정립을 딱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같은 맥락이에요. 이 모든 게.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는 점도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똑같이 육신을 가진 인간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 계신 이중 존재가 신인 메시아예요. 신인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가이사랴 빌보에서 나는 고난을 받아 죽는다. 그건 선지자예요. 인간들이 보는 선지자는 고난을 받아 죽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아인 거예요. 고난받아 죽는 육신 안에 있는 영이신 하나님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까?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이중 존재로 고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피복음자들은 예수님의 육신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시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만민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피다. 그 물질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걸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도약을 해가지고 비약을 해가지고 정립을 해버린 게 이게 피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명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명확히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든지 그런 식으로 봐요. 명확히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야 될 뭐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시면서 정립해 주신 그 자기의 정체성, 그거를 이 변화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시는 굉장히 귀한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시느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직접 답변이에요. 본문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왜 등장했을까요?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율법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이런 의미죠. 변화산의 예수는 구약 전체가 증거하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일단 모세가 있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산의 주님은 육신의 예수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 같이 서 있냐? 모세는 이미 죽었잖아요. 육신이 없잖아요. 썩었잖아요. 죽은 모세와 같이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최소한도 부활의 예수님이지 고난의 예수라거나 인간 예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미 죽은 모세가 여기 다시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약속하시고 증거하신 구약의 구세주인 신인 메시아가 이렇게 모세와 같은 존재다. 이런 급의 지금 상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분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어떤 겁니까? 여기 지금 모세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같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휴거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부터도 1500년 전에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휴거한 사람의 의미고 모세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부활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적으로는 휴거한 거나 부활한 거나 그거는 사실은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휴거했거나 아니면 죽어서 육신은 썩 없어지고 영만 부활했거나 그런 사람들이랑 주님은 지금 같은 분이다. 같이 서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은 그래서 고난의 예수라든가 인간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최소한도 부활의 메시아다. 영이신 메시아다. 그게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보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시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희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구원이다. 이 얘기에 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시공의 제약을 받는 이 땅에서의 구원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고 이번만 모면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시공을 초월한 천국에서의 구원을 주는 메시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 이 변화산의 위치라든가 이런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변화산이 저 아래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그런다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다볼산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냥 육체 자체라는 그런 뜻이고 또 오신 목적도 고난이에요. 고난을 겪는 거니까 너희가 감수해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종교는 뭐냐면 고난이 있으니까 감수하고 잘 지내자 그런 얘기를 하려는데 강조점이 있는 종교예요. 그러나 변화산이 헐몬산이라고 그러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부활에 있고 구원의 방법도 피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적 신학과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오늘 본문을 아무리 자기들이 들여다봐도 해석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주석이나 여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이 찾아서 들어보시면은 저마다 각기 저마다인데 거기에 해석이라고 할 만한 게 아예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선 변화산에서 변화한 내용 자체의 절반만 다뤄요. 이거 이해를 못한, 이 본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오늘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분명해야 돼요. 변화산에서 뭐가 변했냐 이거부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이 변화산에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두 가지가 변했어요. 예수님만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했어요 또? 녹화도 안 하는데 여보. 뭐 예수님만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또 변했어요? 옷이 변했잖아요. 변화는 예수님도 변화했고 옷도 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옷이 변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 옷이 변한 거는 예수님이 변한 거 못지않게 절대로 중요한 거예요. 새 복음서가 공히 예수님의 변화와 똑같은 비중으로 옷의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쓸데없이 성경을 쓰는 분이 아니라 긴 말을 쓰는 분이 아니라 이겁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옷이 변한 거예요. 근데 옷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페이지를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옷인데 이 옷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이 옷에 초점을 맞춰보면은 이 본문에 상당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옷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모세나 엘리야의 옷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옷을 입고 계신 것이고 엘리야나 모세는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본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만 강조하는 이유는 엘리야나 모세는 나체란 얘기예요. 그 사람들 옷을 언급하지 않는 거는 이 사람들은 옷을 벗고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엘리야나 모세가 뭐가 다른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의도가 분명하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아직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나 모세는 육신을 벗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입은 옷의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옷에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육신이죠. 예수님의 껍데기죠. 엘리야나 모세는 육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옷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묘사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만 옷을 입고 다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만 발에 막 길게 끌리는 옷을 입고 교회 사이로 일곱째 사이로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옷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을 묘사할 때 옷이란 걸 쓰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옷을 입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알맹이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중 존재라는 얘기죠.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뭔가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은 여기 옷이 변했죠? 이거 어떻게 변했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순백으로 변하고 그리고 옷에서 광채가 나고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옷이 투명하다 이겁니다. 투명할 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요, 껍데기요, 옷이 투명하다. 그 말은 변화된 주님은 엘리야나 모세처럼 그 속사람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다. 육신이 투명하기 때문에 속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산에서의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껍데기 안에, 옷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하신 것이 지금 변화산의 주님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옷을 정립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화산, 변화했다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게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변형이에요. 변화가 아니라 변형. 오늘 본문에도 변형대사 그렇게 원문대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원문으로도 메타모르포라는 거는 모르포라는 것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외형, 물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지 질적인 변화라든가 화학적인 변화, 겉은 똑같은데 속만 변하는 그런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이고 형태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형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사람이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겉사람과 외관이 전혀 다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겉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보이게 됐는데 그 속사람이 보니까 겉사람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화산에 계신 예수님은 육신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의 예수와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그걸 변형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전의 예수와 부활 후의 예수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왜요? 그전에는 육 그대로 있었으니까. 이게 질만 바뀐 게 아니라 육신 안에 계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난 거니까 아예 그 둘이 형태가 다르다. 육신과 영은 전혀 다르게 생겼다. 다른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산 하면 항상 뭐 성화 같은 걸 봐도 그렇죠. 예수님은 얼굴은 그대로인데 마치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변질이 일어나가지고 옷만 하얗고 막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렸는데 왜 그렇게 그렸느냐. 피복음자들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굴이 예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바뀌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꾸면 안 되니까 얼굴은 그대로 놔두고 옷만 빛나는 식으로 바꿔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건 질적으로 뭔가 우리가 안 보이는 부분에서 바뀐 거지 겉은 똑같아 하나님이야 빛이 나고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거지 여전히 같은 예수님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보면은 변화산의 예수님은 변형된 것이지 절대로 같은 게 아니에요. 변질된 게 아닙니다. 조금 성격만 바뀐 게 아니에요. 형태가 완전히 다른 두 개로 분리가 됐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아예 형태가 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완전히 바뀐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피복음자들이야 형태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냥 질이 달라진 거니까
제자들이 볼 때 지난번에 보던 예수랑 똑같은 예수니까 외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당연히 뭐 알아볼 수 있는 거겠지만, 그렇죠?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변형된 주님이라고 그러면은 그전과는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분입니다. 변형됐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봐야 당연한 거죠. 저분이 누구냐 이래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 전에 본 적이 있습니까?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인데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있나요? 진작에 죽은 사람들인데 글로밖에 못 본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구나 모세구나. 근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사하고 소개하고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주를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나 엘리야를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 구분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태가 같기 때문에 알아본 게 아니다. 형태로 알아본 게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모세와 엘리야는 알아볼 수조차 없죠. 아예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도 알아보고 모세도 알아보고 엘리야도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영적 역사로 구분을 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 사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만 구분을 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알아본 거지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변화산에서의 주님을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알아본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이지 형태가 같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형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실 계시록도 요한이 가서 그 많은 계시를 봤지만은 그거 자기가 알아본 게 하나라도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떠주니까 그게 이런 거구나 보이고 그 뜻이 뭐구나 알아들은 거죠. 또 구약에서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그 장면을 아침에 보고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깜짝 놀라잖아요. 벌벌벌 떠니까 이제 다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육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던 그 도단성 주변에 엘리사 주변에 불병과 불말이 둘러쳐가지고 빽빽히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걸 보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영적인 역사를 통해서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자들이 영적 역사 속에서 알아본 거지 주님이 어떤 질이 바뀌고 모습은 그대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봤다라는 해석은 그거는 본문 근처에도 안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본문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얼른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옷이 변하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싶겠지만은 예수님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반전이죠. 지금 변했다고 그러는데 또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네. 변한 건 누가 변한 거냐면 제자들이 변한 거예요. 제자들이 눈이 뜬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옷이 변하고 예수님 변해봤자 제자들이 안 변하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요? 엘리야 모세는 어떻게 알아봐요? 그건 안 보이는 영인데. 다시 말해서 변화산에서 이 변화는 예수님이나 옷이 변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물리적으로 말하면은 제자들의 안목이 변한 거예요. 물론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눈을 떠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변하고 예수님의 옷도 변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변했다가 다시 환원됐다. 그러면 성경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렇게 하면 성경은 한 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기록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도로 원할 때는 또 하나님으로 변했다가 또 육신으로 변했다가 영으로 갔다가 육신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수천 번 변했다가 돌아오고 그러면은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처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는 거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거를 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근데 그 속에 영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진짜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거 참고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생각하지도 않는,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에선 이게 진리라고 그랬다가 여기선 또 이렇게 변하고 저쪽에선 저렇게 변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원칙과 법칙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에 맞춰서 정립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그냥 거두절미하고 요런 때는 요렇게 맞추고 저런 때는 저렇게 맞추고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 저건 저거대로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은 변형된 적이 없어요. 옷도 변형된 적이 없어요. 다만 영안이 뜨인 거죠. 그래서 실체가 뭔가 본 겁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눈을 바꿔줬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참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본문에서 참 그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그 답답하심이 느껴져요.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자기를 그렇게 증거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따로 여행을 가서 내가 이중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은 죽지만 영은 산다. 영이 진짜다. 이거 명확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면서 이렇게 완전히 계시를 하셨는데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봤지? 그럼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예요? 답이 랍비여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또다시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선지자요 그러더니 이번엔 또 랍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알고 이걸 믿을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방법을 써도 뭘 보여주고 뭘 체험하게 해줘도 뭘 겪게 해줘도 신인이신 이중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더해 주시기 전까지는 아니 이렇게 보여줘도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보여줘도 랍비예요. 여기서도 메시아로 고백,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보고 뭘 체험하고 무슨 응답을 받고 또 깨닫고 그러면은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오죽하면 아는 거다라고 아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알려지면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변화산 위치를 바꿔서라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오늘 확증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땅에 무슨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봐라.
시공을 초월한 존재들이 있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거기서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랍비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빌라 세 채를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이곳에서의 구원, 여기서의 즐거움, 그걸 구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라고 말하지 못하고 랍비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천국에 가는 구원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고 계세요? 우리는 내가 영혼 구원을 원하고 천국 구원을 위해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이상 무슨 말을 하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여기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천국이요, 두렵다니까요. 천국 얘기 꺼내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아유, 여기서만 복되게 해주십시오. 모르는 얘기 하지 말고 여기 당장 여기서 삼박자 구원이든 뭐든 간에 여기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여기식이면 좋고 여기 마음 편하게 원하지, 천국?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나, 이걸 뭐 어떻게 더 증거합니까? 어떻게 더 보여주고 어떻게 더 설교하고 뭐가 더 여기서 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도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하셨어요. 애굽으로 종살이 보냈다가 거기서 또 끄집어냈다가 광야에서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줬다가 좀 성공한 것 같은데 또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걸 계속 반복되는 간단한 역사를 하다가 그리고 끝내는 바벨론 포로를 보내시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직접 가르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도 제자들이 자꾸 사람들 따라서 치우치고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고지하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직접 불러다가 영적인 세계를 직접 보여주면서 보증을 하세요.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육체가 절대냐, 이 세상에서 복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도 저런 세계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고민하느냐. 어설프게 하는 거는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예요. 99%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기를 100%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탄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감동받고 그런다고 깨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응답하며 살고 싶다고요? 위선 떨지 마세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입니까? 지금처럼은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이 당시에 그 인구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최소한도 200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노아 시대에 그 연도를 계산해서 해보면은 뭐 더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200억 인구 중에 8사람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경고를 합니까? 절대로 천국은 쉬운 게 아니라고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증거를 하셨어요. 눈에 보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 안에 성령이 임한 메시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를 믿느냐? 믿는다면 믿느냐?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느냐? 그러면 저의 말을 들으라. 믿으면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처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말씀 왜 하십니까? 당연히 들을 얘기인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가 절대이기 때문에 자기 옳은 거를 포기를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왜 들어야 될 일인데 말을 안 듣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으니까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왜 미워하죠? 아니 내가 옳은데.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데 왜 시기 질투하죠? 내가 옳은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은 게 인간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보여줘도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보여줬으면은 이제는 네 의를 포기하고 소금가마를 물로 끓라고 해도 끓어라. 아직도 네가 옳으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실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 믿고 내 의지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죽지 않는 사람, 그곳에는 성령이 내주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의 내주 없이는 선할 수도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더욱이 능력이 있을 수도 없어요. 종말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뭐라고 더 이 세상에 미련을 갖는 것입니까? 종말적 믿음으로 육신과 세상을 포기하시고 더 이상 미련 두지 마시고 두 손 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셔서 성령이 내주해서 이 땅에 있는 어두움이 걷어지고 저 천국을 환히 내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